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많이 하십니까? 약속 중요하죠? 안 중요해요? 약속은 왜 하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새끼손가락을 다쳤잖아요. 굽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것 같아요. 굽히지 마라. 내 약속을 기다려라.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이 다쳤으니까 새로운 교회 가면 연약한 사람들 먼저 붙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다치게 하셨다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찌되었든 약속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 잘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그런 사람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약속 잘 지키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나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크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많이 하는 약속 있죠? 딱 이 얘기만 해도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문장이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 내가 당신하고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결혼만 하면 주부습진 걸려요. 그죠? 또 어떤 약속이 여자분들이라는 약속 중에 내가 아침밥 꼭 해줄게요. 간헐적 단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내가 여보 다이어트 시키려고 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 지키는 약속이 있대요. 뭔가 하고 갔더니 엄마가 돈 관리해 줄게. 한국에서 특별히 세뱃돈 같은 거 하면 엄마가 다 관리해준다고 그래요.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알 텐데, 그죠? 또 자녀들이 잘 안 지키는 약속. 엄마,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게. 되게 안 지켜요, 그죠? 가만히 보면 사람의 약속은 그 자체가 신뢰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관계고 부모자녀 관계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정 일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만나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 제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제가 이 만나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꿈으로 또 말씀을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하신 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을 엘리사벳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벌써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꿈을 꿨을까? 무슨 약속을 받았을까? 뭐 사람이 뭐 많아지는 건가? 뭐가 많아? 아니요. 나중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죠? 그럼 빠지지 말고 예배 계속 오셔야 돼요. 그 언젠가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 요소가 있어요. 그 약속하는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하려는 대상이 필요하죠. 혼자 약속합니까? 나 약속해 이렇게 하는 거 갖고 효과가 없죠. 둘째는 그 약속을 인도하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 그 주체가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의 대상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약속을 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약속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도님들한테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고기 쏘겠습니다. 사주실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말한 제가 있고 듣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약속의 내용이 있죠. 이게 약속의 구성 요소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역시 약속의 대상과 약속의 주체와 약속을 말씀하신 분과 약속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신 대상이 있어요.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약속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잠깐 여기서 이제 이걸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또 찍고 가야 되는 이 안타까움이 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잘 아시네요. 사도행전은 바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도라고 하나니 다행이네요. 그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기본 지식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성민 목사님이 누가행전 권위자예요. 그걸로 박사도 쓰거든요. 제가 한번 봤는데 눈은 나중에 슬쩍 해갖고 가지고 제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누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을 쭉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약속을 들은 자들이 지키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실천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봐야 돼요. 누가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대상, 앞에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약속의 대상이 뭐냐면 사도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명하셨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또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사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을 들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듣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대상으로 우리를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가르치는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려고 만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행하셨어요. 먼저 가르치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몸으로 다 부딪히시면서 행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시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시잖아요. 뭐냐면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준비와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의 모습을 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조차도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약속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우리의 준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옷이나 화장이 딱 달라지잖아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그렇죠? 벌써 딱 꾸미고 옷 딱 챙겨 입고 막 머리하고 막 아침부터 막 4-5시간 막 계속 꾸미면 그날은 딱 봐도 누구 만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람.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어.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부모님이. 야, 너 그 약속 때문에 안 나가? 아, 나가면 돼. 그 트레이닝복 하나 입고 그냥 주머니 손놓고 이러고 나가면 누구 만나는지 알아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그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기다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에는 분명 다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이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약속의 자리에 나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변화된 사람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 같으세요?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제일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이언적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 진짜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뭐 왜 이렇게 애들이 말도 안 듣게 생겨가지고 말도 정말 안 듣고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대 그냥. 그죠? 성격도 안 좋고 한 놈은 배신하고 그죠? 다른 사람은 도망다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랄랄랄라 하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닐 것처럼 굴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다 사라졌던 제자들.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더 빛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근심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얘네들이 어떨지 뻔히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님 볼 때 답답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지금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처럼 휙 도망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곁에 없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변했는데 그냥 변한 게 아니라 확 변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변한 사건은요, 정말 그들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정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전히 변질거리고 여전히 논란거리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을 하냐?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에 반론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의 피로 다 죽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이 막 꾸민 얘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두 다 도망갔던 그들이 결국 다 순교의 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쫓아다니며 죽도록 충성한다, 지키겠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잖아 다 도망갔어요. 왜요? 약속하셨던 분이 사라지셨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속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말하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약속은 사라졌나 보다. 약속을 하신 분이 사라졌다. 그럼 우리 도망가 버릴까? 어떡하지?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못 잡고 난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놀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놀랄 것 같아요. 놀라서 잠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냥 다 안겨서 빨리 올라가요 같이. 저 좀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물론 저도 죄가 있지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절 총풍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들 아니야 그러던 제자들이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일을 그들이 이제 그들의 것으로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붙드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3절 후반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셔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들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목이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은요, 프락세이스라는 단어는 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락시스라는 헬라어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의 복수형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행함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 행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행함.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영원히 행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행함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행함.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행함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르치려고만 들죠. 그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죠? 어디든 가르치려고만 드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앞에 서 있는 리더가 행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지 않고 먼저 넘어지고 먼저 그 일들을 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고 가르치려는 리더가 있는 곳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많이 한 15년, 20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군주형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7, 80년대 그런 정권 안에서 이렇게 막 끌고 갔잖아요. 그런 리더십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번 리더십이라고 해서 종의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먼저 행하는 리더 앞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잖아요.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먼저 몸으로 보여주고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옆에서 지시만 하는 사람인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은 곱창. 진영 안 하면서 계속 말만 하는 사람 있어요. 야, 일어나, 돌아, 너 하나 퍼. 야, 그걸 그렇게 못하냐. 학교 좀 잘해. 막 그러고. 지가 하든가. 그래서 계속 말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쁜 말만 하지,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무슨 욕 방언이 터진 거잖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만 하는 사람. 하지도 않고 말만 하는 사람.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헌신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옴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시죠?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딱 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크게 보이는 데에 사진이 이만하게 붙어 있었어요. 누구랑 사진 찍은 건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 사진 찍은 사진이
집 가운데 딱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뭘부터 봤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부터 봤겠죠. 가가지고, 이거 뭐냐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신방하러 갔는데, 그게 주가 아니야, 이제.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그냥 알아요. 내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끝이 안 맺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더만. 그리고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백악관에 갔다 온 사람이 막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와, 계속 이거 얘기하다 보면 막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걸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았대요. 아주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바마 대통령 너무 좋다. 오바마 대통령 또 만나고 싶다. 여기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분 연결해 드릴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하나?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또 그분을 정말 만난다면, 아니 그분을 만났다면, 그 만나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삶의 틈틈마다, 시간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설픈 척, 매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매일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었지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만날 날을 내가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당연하죠. 그러니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갈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와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말씀에 붙들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약속하신 그분만 전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지식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밴쿠버 오려고 할 때 밴쿠버와 관련된 문항만 다 들었어요. 뭐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더 듣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듣고 나니까 그게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틈틈이 들은 걸 써먹는 날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셨다는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 그들에게 주신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셨고 우리와 하셨어요.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약속의 대상은 우리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의식 없이 가셔야 돼요. 그냥 맡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약속하는 주체가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을 딱 듣는 순간 나랑 마음에 안 든다? 난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과 관련된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한다고 쭉 퍼쳐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듣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뭐 해야 돼. 주인이 어떻게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충격적입니다. 군대를 불러 다 멸절시켜버려요. 처음에 그 약속을 말했는데 안 들은 자. 그리고 종들을 불러요. 나가서 누구든 그냥 불러오래요. 그래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그들을 불러올 때 주인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들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깨끗한 옷. 그것을 주고 입고 오라는 거예요. 주었어요, 먼저. 잔치에 올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 입고 왔을까? 안 입고 왔을까? 반은 입고 반은 안 입고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입고 오지 않은 자들을 주인이 쫓아내버려요. 그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탄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주인의 잔치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속을 듣고 믿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온 자들. 그들이 약속의 잔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선택, 택함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벌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들을 누가 택하는 겁니까? 노예를 쓸 주인이 택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딱 골랐어요.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노예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얘기했을 때 노예가 No. 난 당신 같은 주인 원하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주인이 선택을 했어요. 말하죠.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나의 종으로 쓰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노예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종으로. 그냥 네 하고 가면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버려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논란을 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신지 그냥 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지금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약속에 택함을 입어 그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신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제 쭉 기록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은 자,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려운 순간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나를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군부대 사령관을 지냈던 최정훈 사령관이라는 분이에요. 탈북을 하신 분이죠. 탈북을.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12년에 14살짜리 소녀가 탈북을 한 거예요. 그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에서 딱 있다가 숨어서 이렇게 도망갈 거 생각하고 막 있다가 누굴 만났냐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님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아이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이야기들은 또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목사님들이 무엇을 주었을까요?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말씀 꼭 붙잡아.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인 그 성경을 가슴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들이 권고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권면을 한 거죠. 야,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아름답다.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가야죠.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케이스예요. 탈북하려고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겨우 넘어와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복음도 듣고 또 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난 들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아이 한마디. 거기에 이 약속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4살짜리 아이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아이가 집이 함경남도인데 양강도에서 이제 중앙강 그 이부를 넘어서 양강도를 넘어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간 거예요. 양강도를 이렇게 쭉 지나서 함경남도까지 걸어서 간 거죠. 몇 날 며칠. 그리고 국경 잘 넘고 양강도에서 이렇게 양강도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딱 지나서 자기네 함경남도 근처에 가다가 10일을 넘게 걸어서 가다가 그 양강도 끝에 보초소에서 안타깝게도 체포가 돼버린 거예요. 또 뭐냐? 그 아이 몸을 수색하는 성경책이 툭 떨어진 거예요. 북한에서 성경책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북한에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 14살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하면 돼요?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관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뭐 했냐면 성경책에 나타나는 게 이제 뭐 들은 것도 있고 뭐가 있었겠죠. 야, 이거 뭐야? 얘가 성경책이에요. 그랬더니 너 가위가위 찢어서 버려. 그리고 가. 그럼 용서해주고 내가 보내줄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 바로 가위가위 찢었어요? 안 찢어요. 품에 꼭 안고 안 된다. 내가 이 약속의 책 성경책 갖고 가야 된다. 절대 찢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맞아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게 됐냐면
없어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 아이를 때렸던 8명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바뀐 거예요. 그 성경책을 뺏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아이의 한마디, 이 성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리고 이 사람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 사람이 탈북을 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 가운데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 바보죠? 그러면 질문 바꿀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총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성경책 찢으면 살려주고 안 찢으면 죽인다. 다 찢을걸요? 안 찢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아이의 글을 보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떡할 건데? 진영아, 너는 어떡할 건데? 그 싸움 끝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아이처럼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죠. 내 약속을 믿는다며, 나 다시 올 거 안다며, 너 천국을 사모한다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며,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며, 너 목사잖아, 모태신앙이라며, 이 아이와 같이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로 사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매 순간 확인하고 싶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설프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처럼 좀 살아라. 약속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알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면서 살 거야. 약속을 기다린다며 네 아이들 그냥 이렇게 둘 거야? 약속을 기다린다며 너의 가족들 이렇게 둘 거야? 약속을 기다린다며 너의 이웃들 이렇게 둘 거야? 약속을 기다린다며 너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것들을 경험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듣기도 해보는 거고 또 이제 계속해서 뭔가 해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를 뭐 사람들이 많아지게 뭐 이러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각자의 모습과 삶을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우며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믿습니다.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마음으로 성령님도 하는 대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아멘.